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또 6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된 그 21절까지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전반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별명이 있어요. 선한 목자 장이다,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에고 에이미,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그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런 대답을 하죠.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바꾸면은 에고 에이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7가지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이해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밝히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 쪽인가요? 그쪽에 보면 선한 목자 교회라고 다니다 보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도 선한 목자 교회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교회다, 그런 뜻이죠.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근거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한 목자로서 말씀하시고 대조되는 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러면은 또 사꾼 목자가 있겠죠. 당시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 같은 사람을 이제 사꾼 목자와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조적인 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꾼 목자와 대조되는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째, 우리가 이제 양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양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유학생이 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차를, 폭스바겐 조그만 차를 사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어디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냥 큰 충격이 확 가해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뒤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대요. 그 충격이 너무 그냥 뒤에서 가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 차가 이렇게 전복되지 않고 그냥 저쪽으로 계속 밀려나가지고 막 빙빙 돌고 밀려나서 보니까 이제 뒤에 차 뒤쪽은 다 이렇게 그냥 반파가 됐는데 다행히 자기네들은 이제 다치지는 않은 거예요, 크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그런데 그렇게 딱 멈춰섰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받은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가 앞으로 쭉 가더니 탁 멈추더래요. 그 안에서 보니까 이제 벤츠 아주 좋은 고급차가 탁 쓰더래요. 또 얼핏 보니까 뒤에서 이제 사고 차량이잖아요. 뒤에서 받은 차량인데 전혀 그 차는 뭐 이렇게 별로 흠이 간 것 같지가 않더래요. 자기네 차만. 그래서 좀 벤츠가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거기에 운전자가 이제 가해자잖아요. 그 사고를 낸 사람인데 거기에 내리자마자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다친 데 없나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딱 내리자마자 자기 차를 이렇게 보더래요. 차가 뭐 다친 데가 없나, 사람이 다친 데를 보는 게 아니라 차.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게 그 글을, 그 글 가운데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가해자 운전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또 나쁜, 또 죄악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이 없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이기성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내 이웃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책 보다가 손을 살짝 빌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아픈 거예요. 나한테 조금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큰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은 참 죄성이 있고 구제불능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인간이가 나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하죠. 죄악된 인간을 깊게 깨달을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부족한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께 의존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슐라이어 마허라는 그 신학자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에 나아가고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뭐 부족함이 없다고 그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나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부족하다는 의식, 그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양의 의식입니다. 양은 혼자서 뭘 못해요. 선한 목자가 이끌어줘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전부 다 양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최고 권력자, 그때 군주 전제 시대의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묻는 사람이었어요. 출입도 알지 못한다고 이제 솔로몬 왕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게 양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작고 크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뭘 결정할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탁 결정하는 거는 합리적인 생각, 뭐 그런 또 이것이 뭐 잘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것들은 이제 자연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생각은 물론 그런 것도 종합을 하겠지만 우선순위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고 가는, 그건 뭐냐면 그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늘 믿고 갈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인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어떤지를, 양의 전문가예요. 사실은 다윗은 양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윗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양의 의식을 가졌고 주님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바라보고 의존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됐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양의 의식을 갖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이 시대 다윗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특징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목동하면서 아마 밝힌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길을 잘 찾지 못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실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자를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양의 의식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니까
먹이가 있는 곳, 물가로 갈 수도 없고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먹이를 찾지 못하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한번 보세요. 걸음이 빠르지도 않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누군가 보호해주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맹수의 공격에 의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 얘기가 우리가 철학 공부 안 한 사람도 그 얘기는 다 알잖아요.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델피 아폴론 신전의 입구에 써있던 글이에요.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말을 해서 유명해졌거든요. 신전에 누가 사나요? 신들이 살잖아요. 근데 나는 인간이잖아요. 영원한 신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 진리가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내가 유한한 존재이고 내가 무지한 제 존재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진리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양으로서 주님 선한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사님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라 그러잖아요. 저는 참 제가 목사 돼가지고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나보고 목자라, 야, 나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목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목자는 선한 목자 대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의 짐을 좀 덜었던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전문적으로 뭔가 신학을 배우고 이런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그래도 일반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의 의식을 갖고 살죠. 뭘까? 양치기 개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라고 이 십자가 바라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한눈 팔 때 자꾸 옆에서 자꾸 이렇게 멍멍거리고 짖어져가지고 선한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옆에서 그런 도와주는 양치기 개와 같은 역할을 내가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유일하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돕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있고 우리 경찰대학교회라는 교회를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파송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먹이고 또 여러분들을 또 잘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저 역시도 선한 목자 되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양의 의식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정리한 구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 그러죠.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식이라 그러지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보이는 것. 그러면은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을 때
그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는 것들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 물리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지식으로 알면 돼요. 인포메이션으로 알면 되지,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사용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뿐만 아니라 믿음을 또 말씀을 자꾸 안 들으면 믿음이 또 연약해져요. 그러니까 연약해진 믿음도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믿음이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믿음을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또 믿음 듣고 또 이제 나가시면 또 희미해지잖아요. 그럼 또 이제 또 다시 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교회는 주유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차에 기름이 이렇게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유소를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나요?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기름 게이지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우리가 목적지까지 계속 가려면 또 주유소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또 기름 채워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서 또 기도로 성령으로 이 주유를 해야 돼요. 말씀을 주유를 해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또 주유소에 들어가서 또 기름을 또 채우고 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올 때 문에 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밑에다가 주유소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주유하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육신의 또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또 기름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또 여기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의 또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꾸 채우셔야지.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듣는 일을 기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과 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양의 우리를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양의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붕도 없고요. 여러분 이제 제주도 가면 이렇게 돌담으로 된 이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돌담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이 통로만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지붕은 없잖아요. 거기다 양을 이제 밤에 잘 때 거기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지붕은 없는 그런 돌담같이 이렇게 막히고, 그리고 입구에다가는 이렇게 거기에 누가 시키냐면은 목자가 거기에 누워서 자요. 문으로 이제 뭐 어떤 뭐 도둑이나 뭐 강도나 아니면 뭐 일이나 나쁜 짐승이나 이렇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또 중간에 나가는 양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거기 입구에 딱 지키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의 목자는 그렇게 목자 스스로가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좀 양이 많고 그런 데는 또 이제 문지기도 고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지기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냐면은 목자만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목자가 들어오고 또 그 음성을 양이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력 얘기했었잖아요. 시력 제일 좋은 동물이 타조라 그랬어요. 타조가 독수리 매보다 시력이 더 좋아가지고 우리는 눈이 인간은 좋아봤자 2.0인데 타조는 시력이 25.0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눈이 좋은데 또 귀가 좋은 또 동물이 있어요. 귀가 좋은 양입니다. 양. 양은 거의 귀가 잘 들어요. 근데 눈은 거의 장님이에요. 마이너스 1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거의 그냥 뭐 이거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양이 따라가는 건요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이제 TV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게 너무 많이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게 뭐 잘 돼 있고 뭐 또 채널도 너무 많은데 옛날에는 뭐 채널 자체가 뭐 한 2개, 3개밖에 공영방송밖에 없었고 별로 볼 것도 없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뭐 이렇게 막 눈도 다 잃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기계 눈을 받아 해주고 뭐 다리 뭐 팔 이런데 다 고쳐가지고 600만 불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반은 인간이고 반은 로봇 같이 돼가지고 시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것도 또 해가지고 그냥 다 보는 거예요. 타조 같아요. 보니까 타조가 600만 불 사나이 같고 근데 또 어떤 여성은 또 그런 똑같 비슷한 경우 케이스 여성인데 소모즈라고 있어요. 이분은 뭐가 좋냐? 귀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귀 이렇게 하면은 저기 이렇게 귀 기울이면 다 듣는 거예요. 양이 소모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는 타조가 되겠고 다 듣는 거예요. 음성을 근데 오늘 말씀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보고 증명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거를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그 음성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음성입니다.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건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 신앙 안 가지고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양과 같은 믿음, 하나님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과 자연적인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환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초자연적인 음성을, 외부적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빛을 보고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욥바에서 기도할 때 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나오고 뭐 부정한 뭐 이렇게 뭐 생물들이 있는데 너 먹어라 이런 것들은 뭔가요? 이건 초자연적인 그 음성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듣다가 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자연적인 거잖아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통독하다가 또 혹은 성경을 큐티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직원 톡방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올려줄 때 저도 갈등을 많이 합니다. 아, 이게 또 스팸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믿음으로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 분이라도 그냥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올려요. 저도 올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줄 때 그게 이제 자연적인 방식으로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믿음의 교우들과 얘기하다가 대화 중에도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적인 깨달음. 그게 이제 자연적인 음성입니다. 또 환경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꾸 뭐가 안 되고 막혀가지고 저쪽으로 갔는데 그쪽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또 계획과 나에게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셔요. 저한테 그거 어떻게 분별하냐고. 아유, 그거 너무 쉬워요. 그거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혀 내 생각하고 먼 생각을 주시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음성입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내가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원수를 나답지 않은 생각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분별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나답지 않은 죄악된 내 생각 아닌 거 그거 주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신 것.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고 끝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정의로 만든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을 쫓아서 또 행동으로 옮길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그게 전인적인 믿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갖다가 메타노이아라 그러잖아요. 방향전환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전환하는 것입니다. 뉴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를 갖다가요 그냥 머리로만 하고 감정으로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교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는 이유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 역사를 자랑하지만 믿음의 소아증 환자가 돼버렸어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초급반만 나가고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 여기 그냥 믿음의 고급반으로 좀 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ABC 영어 공부하는 학생이 그냥 뭐 더 고급적인 것으로 나가는데 그냥 ABC만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런 소아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실화시키고 액츄얼리티로 우리가 보여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주님을 쫓아서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